이게 켜졌습니까? 마이크 두 개 다 켜지네. 아, 이거 눌러야 돼요. 누르고 이것도 하고. 예. 옛날에 청담 스님이라고 우리 한국 불교사에 고승이 계셨죠. 청담 스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은 서울대 법문 그 초청이 이제 되어가지고 법문을 하러 가셨는데 1시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법문을 1시간 하시더니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2시간쯤 하면 그만하셔야 되는데 2시간 반 3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3시간이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그 강당에 사람이 많았었는데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단 몇 사람이 남지 않았는데도 3시간 넘어 줄기차게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그때 당시는 조계종의 어떤 직책을 맡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청담 스님은 종정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 스님들이 시봉들이나 이렇게 스님을 모시고 온 스님들 몇 분은 있겠죠. 근데 강당에 여하튼 3시간이 넘어가니까 거의 다 나가고 몇 사람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끝나고 나서 시자가 스님한테 여쭈었어요. 스님, 사람이 거의 다 나가고 없는데도 계속 왜 그렇게 법문을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그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야, 이놈아, 내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만 법문한 줄 아느냐? 그러셨어요. 그 부처님 당시에 그 경전 보면 1250 아라한이라고 나오죠. 1000명이 넘는 부처님의 그 제자분들 가사를 수하시고 쫙 앉아 계시는데 경전의 내용을 보면 그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들 이외에도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구름처럼 모인다라고 분명히 경전에 나옵니다. 신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신적 존재들이 구름처럼 모인다라고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이 범부 중생은 이 육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봐서 그렇지 안 보이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죠.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마음이 우리의 뇌일까요? 뇌? 근데 이 뇌라는 것은 이 죽은 사람 해부를 해보면 대학생들 의대에서는 해부학을 공부하면 실제로 그 사체를 기증받은 사체라든지 해부를 해보고 뇌도 끄집어내보고 사람의 오장육부터 다 해부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정이 보입니까?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기는 하죠. 그렇지만 감정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이 보이지 않는 물건이다. 물건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죠.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 세계가 없으려니 하는데 그 설마 있겠나.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해요. 스님, 뭐 제사 지낸다고 하면은 조상들이 진짜 와서 차린 음식을 먹습니까? 귀신이 진짜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귀신이 있고 없고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고 조상이 없이는 우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위로도 그분들이 없이 조상이 없이 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귀신이 있고 없고 간에 내가 그 조상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물론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제사가 너무 많으면 힘은 들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좀 소수의 경우고, 여하튼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주변에 그 사람의 레벨의 수준에 맞는 영적 존재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걸 서양에서는 수호천사라고 하죠. 제 위치에서는 왼쪽인데 이제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저 신중단이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입니다. 저 신들이 없겠습니까? 없으면 저렇게 형상화해서 그려서 저렇게 예경을 올리겠습니까?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불상이 안 만들어졌다시피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상을 모셔서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자 예불을 올리고 하듯이 기도를 하고 하듯이 신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기도라는 것 혹은 수행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집중이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겠습니까? 안 쉽겠죠? 교수님들은 책을 보고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세계 제1의 대학이 하버드라 하는데 하버드 아니다. 하버드 할아버지 대학이라도 결국 글 공부를 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죠. 마음 공부해서 하버드 들어갔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결국에는 글 공부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탐구한 겁니다. 아무리 무식해서 막노동하는 사람이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하버드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글 공부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 불교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글 공부는 지식의 차원이고 이 마음 공부는 지혜의 차원입니다. 근데 이 지혜의 차원은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또 오늘 신도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불자분들 중에는 혹은 막 출가한 승려들 중에도 불경을 책을 조금 들여다보고 마치 불법을 아는 듯이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착각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행하고 깨달아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뭐 책 좀 봐서 될 것 같으면 불교대 교수님들이 다 도가 터져야죠. 그분들은 이론적으로는 가사일본 스님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불교학 교수기 때문에 밤낮 불교 서적을 뒤적여 보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강의하죠. 그럼 스님들보다 도가 더 터져야죠.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채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오늘 간단히 메모한 것에 이쪽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서론이 긴데 성채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생전에
팔만 대장경을 거꾸로 외워도 똥 닦는 휴지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 지식이라는 겁니다. 팔만 대장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외우고 통달해도 그걸 거꾸로 외워도 똥 닦는 휴지라 했습니다. 근데 불교가 이러하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수행을 좀 했다 혹은 기도를 타라니 기도를 뭐 건강경을 만독을 했다 수없는 절을 했다 그런 건 다 소용없습니다. 뭘 했다 하는 게 상 아니겠어요? 내가 뭘 했네. 뭘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뭘 했네 합니다. 아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지자는 무언이요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언자는 부지라 떠드는 사람은 언자 말하는 사람은 부지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자가 제자들과 노자의 일행이 어느 마을에 도달했는데 그 마을에도 노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이제 아침에 동트기 전에 산책을 나갑니다. 그 일행들이. 근데 마을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도인이 오셨다 하니까 좀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산책을 하는데 노자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무 말이 없이 그야말로 산책만 하는데 이 마을 사람 몇몇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이게 졸졸졸 따라가는데 아무 말도 없이 걷고만 있으니까 마침 해가 이제 딱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 죽겠던 차에 해가 딱 동이 터오니까 하는 말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 해를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고 산책은 한마디 말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저 수다쟁이는 내일은 데려오지 마라. 노자의 도덕경 그 유명한 첫 시작이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언설로 말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불립문자라 그 말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원래 저는 이 불교 텔레비전에 방송을 50회 할 때도 뭘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제가 2003년에서 4년 사이에 불교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했는데 1년 하니까 50회 정도 했습니다. 2003년에서 4년 하고 4년에 관두고 제가 뭐 맞지 않아서 나왔는데 불교 텔레비전은 신도들이 몇 쫄쫄 따라 나와서 포교당을 조그맣게 하나 해줘가지고 2년 동안 포교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신도가 오늘 한 사람 여기 와 있어요. 아까 제 방 앞에서 누가 부르길래 열어보니 15, 16년 전에 그 인연인데 뭐 인연 되어서 연락이 되는 사람이 저 한 사람 정도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15, 16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강산이 한 번 반이 변하는데. 그런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알아보고 나도 그 보살을 알아봅니다. 물론 그 보살은 51인가 그랬었어요. 저를 만났을 때. 지금 66인가 됐어요. 저는 30 중반이었는데 51가 됐고 나이만 바뀌었지. 뭐 바뀐 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불교에서 부처님이 설파하셨죠. 모든 것은 덧없다. 그러나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제법부동 본래적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은 본래, 제법은 부동,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상반되죠. 재행 무상이고 다 덧없이 흘러 변화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제법이 부동하고 본래 고요하다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외부의 세계는 변화합니다. 모양이 있는 세계는 변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추나 추동, 생로병사. 우주는 성주, 계공이라 해서 이루어졌다가 이룰 성, 머물 주자, 잠시 머물다가 허물어질 괴자, 허물어지다가 공, 사라집니다. 보여지는 세상은 변화무상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때요? 마음의 세계는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안과 밖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차가 서로 알아보는 그 세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나이만 서로 더 먹었다는 거죠. 지혜의 세계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육체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죠. 바깥 세계에 휩쓸려 마음이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평생 동안 가르치신 것은 우리는 불생불멸의 존재라는 건데 반야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받아서 왔건만 불생이라 했고 우리는 이 육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텐데 불멸이라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건 육체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본래 고요한 본성을 두고 불성을 두고 한 말이죠. 그래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도대체 너의 본성도 부처라 했는데 그 부처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부처 찾는 여행이 인생이에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불교를 알았죠. 그래서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어떤 타 종교의 그런 얘기가 뭐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분들은 그것이 그들의 교리고 철석같이 믿고 천당 갈란지 그거는 뭐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스스로 깨달으면 네가 부처라 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겁니까? 보세요. 초하룻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죠? 저번 일요일은 사람이 이보다 2배는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깥 세계는 매 법회마다 오는 숫자도 다르고 변화무쌍합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왜 청담스님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저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법문을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한 사람만 와도 10,000사람이 왔을 때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걸 딱 저렇게 해가지고 이걸 녹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게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할 때 이런 메모를 준비하지 않는데 메모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법회가 끝나고 공연이 끝나면 주지스님하고 조금 제가 상의를 할 텐데 뭔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깨달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이 연화사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주지스님과 저의 생각입니다. 본문은 모든 사찰에서 혹은 요즘 뭐 명상하는 데도 많고 템플 스테이도 많이 하죠. 그런데 쭉 말씀드렸다시피
덧없는 이 세상을 살다 가는 우리가, 예? 51살이면 아직 힘이 펄펄 넘치지요. 근데 한 15년 지나서 66이 됐으니까 할매가 돼가 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무리 이렇게 뭐라 합니까? 영양이 좋아지고 이렇게 평균 연령이 높아지느니 해도 66세가 젊습니까? 젊은 나이 아닙니다. 조선 2조 500년에 왕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7에 다 죽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왕들의 수명이. 아니, 호요식하고 세상에 좋은 조선 8대에 좋은 음식은 다 진상받는 왕이 왜 50도 못 채우고 죽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좋아졌다고 해도 66세는 적은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종교인이든 아니든 어떤 의문을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뭘까? 내가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건만, 내 자식들도 다 장성을 했건만, 그 자식들이 나에게 손자, 손녀도 안겨 주었건만, 그렇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종교인이든 아니든 인간은 뭔가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과연 죽음일까? 그것으로 끝날까? 이 고민이 모든 학문과 철학과 종교의 시작입니다. 부처님도 그걸 고민하다가 출가하셔서 득도, 승부를 하신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입니까? 먹고 교미하고 새끼 까고? 예? 물고기들은 보세요. 그 바다에 알을 까놓습니다. 그럼 지 새끼가 누군지 물고기가 알아볼까요? 알아본다 한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그 바다에 그 알을 놓으면 수정을 하고, 혹은 육상 동물들 보세요. 인간은 그들과 다릅니다. 이 몸은 그런 민물들과 똑같이 먹고 배설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절대 그런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고민을 한다 이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자같이 최상위 포식 동물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요, 항상 먹이를 먹으면서도 주변을 항상 눈을 똘망똘망 굴리면서 항상 주변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오직 먹고 상위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예.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누가 바늘로 찌르지도 않고 꼬집지도 않는데 우울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합니다. 인간은 정신적,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가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종교 상관없어요. 분명히 어떤 인간이라도 먹고 살기 너무나 바빠서 정신없는 사람이라도, 혹은 재벌이라도, 누구라도 사람은 그런 생각들이 스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뭘까? 내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모든 인간의 학문과 철학과 종교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로, 다시 말해서 참 나를 회복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 줄 압니까? 권력이 높아도 사고를 치고요. 돈이 많아도 사고를 칩니다. 인간적 고뇌가 없는 사람은 인간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원래 인간의 존재는 연민과 측은지심과 사랑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연민과 측은지심과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 이 사실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있는데 민감한 건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근데 과연 말이죠. 제가 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합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눈이 더 멀었죠. 정말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 밤잠 안 자가면서 고민합니까? 세종대왕은 뭘 하셨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한글을 창제하시는데 문병이 나오고, 그 물론 집현전에 수많은 학자들과 같이 했겠지만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는 한글 이상 가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 절대 군주가 왕이 그 언어를 만들어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대단한 세종대왕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 생각은. 정권이 이리저리 바뀌지만 그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합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부터서 정말 5천만의 살림살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여기서 반대하고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데모하게 되어 있어요. 세금이 올라가면 세금 올렸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대통령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해봐. 그럼 그 사람도 못해요. 예. 우리가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남을 바라보면서 짐승과 다르게, 짐승은 약육강식이에요. 그들은 고기는 다 뜯어먹잖아요. 채식동물이 아닌 육상동물들 중에 그들은 고기는 다 뜯어먹어요. 심지어 동족도 뜯어먹잖아요. 그게 짐승입니다. 사람은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당신과 내가 같이 행복하자라고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존재입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들이 성인들이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보면 모두가 행복하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모두가 행복하라고 축원을 하고 가셨습니다. 제자들한테는 재행이 무상하고 인생은 덧없는 것이니까 수행 열심히 하라고 하셨고, 모두가 행복하라고 축원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 약육강식의 짐승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일단 내보다 약한 거 잡아먹고 사는 것. 이 인간이 그런데 그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벌레만도 못한 놈,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나의 욕심만 채우고자 상대를 이용할 때는 그런 말이 나오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하지 않을 때 그런 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깨달아 간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삶은 내 가족만 사랑해요. 나와 내 가족만. 그러나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해 들어간다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고 위해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에 해법이 있습니다. 해법.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면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정을 이루고 나와 처자를 먹여 살려기 위해서 애쓰는 건 누구나 합니다. 인간 의식이 확장이 되면 그 처자를 먹여 살리는 것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TV로 보면은 뭐 아프리카 뭐 굶어 죽는 애들 도와줍시다, 누굴 도와줍시다 하죠. 그것은 어디에 호소를 하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에 눈이 멀면 타인을 이용하고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건 말건,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분명히